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키아즘 구조를 잘 분해하고 분석해서 또한 여러분들과 이 본문이 주는 키아즘 구조의 의도가 무엇이고 또 본문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먼저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파수꾼의 세움 말씀을 듣고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고 다음으로 키아즘 분석과 구조 또는 기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으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회개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키아즘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키아즘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다운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고 문장이 좀 긴 것 같지만 아주 우리들에게 기억 속에 또는 우리들에게 아주 와닿게 이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장 16절로 17절의 서도를 보게 되면 바로 키아즘은 대개 중심의 핵심을 두고 있지만 오늘 이 문장은 첫 소절에 핵심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수꾼은 말씀을 듣고 가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면 A와 A-인데 이 악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경고하지 않으면 바로 죽음과 책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악인들을 경고하면 네 생명도 보존이 되고 악인의 생명도 보존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보면 B와 B-인데 여기는 의인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도 경고하지 않으면 바로 그 의인도 죽음을 면치 못하고 너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도 경고하면 그 의인도 살고 너도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오늘 이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은 바로 파수꾼에 대한 본문이라고 우리는 불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아주 긴장감 있게 다루는 그런 단락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어떤 전통적인 우리가 키아즘 구조, 대칭 병행 이런 어떤 구조가 아니라 이걸 이중 병행 구조다. 이러면 악인의 문제와 의인의 문제를 구조로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에 대한 그 임명의 사항을 이 머리말로 놓고 이것을
전체를 우리가 구성해 주고 있는 아주 정밀한 구조며 우리 독자들에게 기억을 인지하게 할 수 있는 아주 문학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조 분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중심부에 씌는 사명에 대한 기초의 머리말로 우리는 보고 있죠. 그래서 전체의 논증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자발적이 아니라 먼저 듣는 자 그리고 대신 경고하는 자로 이야기하면서 이 명령이 이후에 네 가지의 상황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와 A- 문제는 악인에 대한 이중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그 대상이 악인들입니다. 그리고 조건은 경고에 대한 여부고 그다음에 그 결과는 생명 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강조는 악인의 운명보다 파수꾼의 책임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면 책임이 발생되고 바로 경고하게 되면 비록 그가 죽어도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책임 수행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B의 B-를 보면 의인에 대한 이중 경우를 보고 또 여기서 더욱더 우리들에게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도 뭐냐면 범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의인도 범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과거의 그 의가 자동적으로 보호막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인에게도 경고하지 않으면 그 의인은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하고 파수꾼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파수꾼이 경고를 하게 되면 그도 살고 그 파수꾼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경우는 경고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구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완전 대칭병행의 키아준 구조가 아닌 이유는 바로 이 A와 B가 서로 병행을 이루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A와 A- 그러니까 세트, 악인의 세트, 그리고 B와 B- 의인의 세트가 어떤 연속적 병행 구조를 통해서 이중 병행을 강조하는 그런 구조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것은 대칭 병행을 이루는 그런 기존의 X 구조에 대한 키아준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반복적으로 되는 그런 공식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반복 공식이 있어요. 그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피의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너는 또 네 생명을 건졌다. 이렇게 반복이 리듬을 형성하면서 경고의 책임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는 점층적인 긴장이죠. 자, 악인을 통해서 의인의 순수로 이 배열한 것은 바로 의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죽는 것은 예상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의인도 죽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죠. 본문의 구조는 점점 더 긴장도를 높여가면서 파수꾼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은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어떤 군사적인 비유로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고대 성읍에서 파수꾼은 적의 침입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그런 자지요. 그래서 그는 싸우는 자가 아니라 경계하며 그것을 보고 경고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책임은 아주 막중한 것이죠. 만일 그가 경고하지 않으면 이 성읍에는 피 흘림에 대한 책임을 이 사람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이미지를 잘 사용했던 것이죠.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네 가지 사항을 제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사항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죄 가운데 죽고 선지자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인에게 경고했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악인은 죽지만은 선지자는 책임을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인이 범죄를 했을 때 경고하지 않으면 죽고 선지자도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의인에게 경고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그도 살고 선지자도 산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상황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경고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선지자의 역할을 성공 중심이 아니라 책임 중심으로 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그 진리의 가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는 반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악인도 의인도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과거의 의로 현재의 이 죄를 덮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도 경고를 받고 돌이킬 기회를 또한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은 세 가지의 진리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경고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충실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개의 진리를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그리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고는 때로 거절당할 수가 있고, 그러나 침묵은 책임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침묵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충실히 이 말씀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 파수꾼의 사명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 위에 바로 생명이 놓여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스겔서 3장 16절 21절에서 그러면 신학적인 메시지와 오늘날에 어떤 적용이 돼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 파수꾼의 사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 사명을 신학적 의미를 아주 깊이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한 선지자의 소명에 관한 그런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며 또 경고하시고 그 책임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신학적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대 사회에서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적의 침입을 미리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경고를 주심으로써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동반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옳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에게 책임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내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의 사명이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직무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그런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맡기신 자에게 그 말씀을 전달할 책임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가 회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 선지자 시대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든 신앙 공동체에게도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교훈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악인 또는 의인 이것을 모두 언급하면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반대로 경고를 듣고 돌이킨다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에 빠지게 되면 동일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신앙과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바로 평가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경고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강조하는 목적은 뭐냐?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보존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백성을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돌이켜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는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파수꾼의 사명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명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메시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런 영적인 책임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선지자는 전달하면서 인간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인간이 책임이 있는 그런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이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어떤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으로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설교 또는 공동체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러한 경고는 우리를 정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돌이켜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는 그런 책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단지 어떤 한 선지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 공동체에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영적 상태를 돌보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사랑으로 잘 권면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정죄나 비판의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을 생각하는 이런 사랑의 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이 본문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에 빠질 수가 있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이거는 신앙이 단순히 어떤 과거의 결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교사,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는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말씀을 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들 또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여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 너무나 많고, 또한 교사들이 말씀에 부족하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고갈 현상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교사들이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여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호소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에스겔서 3장 16절 2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경고하시고 그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시면서 인간에게는 그 말씀을 응답할 수 있는 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오늘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과 믿음의 생활이 날로 성장하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에서 전하는 키아즘 성경 구조 분석에 따른 강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김독주 목사였습니다.